말씀에서 우리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근데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인 이세벨 이 둘에 대해서는 우리 아주 잘 압니다. 익숙히 많이 들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왕 중에 바로 아합이 있고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 다른 어떤 왕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까닭은 바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 때문이죠. 선지자 엘리야 때 그때 이제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근데 이 아합에 대해서 그리고 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 대해서는요, 이 성경의 평가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아합하면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뭘 한 그 왕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면은 이 바알 신앙을 앞장서서 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바알 신앙뿐만 아니라 이 바알의 아내격인 이 아세라 신상까지 들여와 가지고 이런 우상 숭배에 아주 앞장을 서서 왕이 더 먼저 그 일을 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 결과 이 33절 후반절에 보면요, 이런 평가가 그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는데 그 어떤 왕보다도 이제 가장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한 왕이 바로 아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처럼 아합은요, 이스라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왕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이 솔로몬 때부터 그 이후에 이제 그 왕좌에 앉았던 모든 뭐 북왕국 남왕국 할 것 없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뭐 두 손이 다뭐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손만 가지고도 정말 충분할 정도로 몇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많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 보실 때 실망스러운 구석들 참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은 누구냐? 바로 아합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바로 이 아합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아합을 알죠.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만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 접하기 때문에 자 성경은 가장 악한 왕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을 행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보다 더 악을 행했다. 뭐 이전 사람의 악을 가볍게 여겼다. 뭐 모든 이런 부정 평가들을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매년 뭐 이 엘리야 이야기 안 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이 아합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루어 짐작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악했으니까 아합은 정말로 구제불능이구나. 모든 면에서 참 모자랐겠구나, 했겠구나, 참 무능했겠구나. 뭐 이 아합은 정말 문제투성이였겠구나. 그러니까 모든 나머지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들은 안 봐도 다 뻔하다. 그는 모든 면에서 문제거리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아합이 그렇지 않았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대목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처럼 악했어요. 근데 사람 볼 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그러니까 세속적 평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어떤 영적인 평가가 어떠했든지 간에 사람들이 익히 한 사람의 왕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살펴보면 왕은요, 이 아합은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이 온 역사상 정말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그 시절의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뭐 이런 사회 일반적인 어떤 영역에서 이 아합의 평가는요, 정말 그 아주 참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오늘날 이런 정치 지도자가 있으면은 아마 박수 많이 받을 겁니다. 예. 왜냐면 이 아합 때 이스라엘 정말 잘 살았거든요.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요했던 때를 꼽자면은 바로 이 아합 시절을 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이 왕을 이 아합 왕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박수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니까요. 예, 참 모든 왕 중에 뛰어난 왕이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인물이 바로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요했어요. 가장 큰 힘을 떨쳤던 것을 우리는 다른 여타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세벨 하면은요, 역시나 뭐 이세벨 얼마나 참 악했습니까? 이 뭐 아합은 가만히 있어도 선지자 엘리야를 협박하기 위해서 막 온갖 말을 다 하고 이 얼마나 적대적이었습니까? 이 이세벨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이세벨 하면은 막 그냥 눈도 이렇게 막 찢어졌을 것 같고, 저 얼굴도 막 표독스러울 것 같고, 막 목소리도 막 쨍쨍할 것 같고, 막 이런 온갖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다 씌워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요, 이 당시에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이때 강력했구나, 이때 부요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이방 나라의 왕족이에요. 그 나라 공주인 겁니다. 말하자면. 근데 그런 여인과 지금 아합이 결혼을 했어요. 이걸 뭘로 봐야 되냐면 그 당시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게 외교인 겁니다. 외교. 그 당시에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족과 함께 결혼해서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들을 그로서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뭐 국방 뭐 이런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이거 자체가 그냥 뭐 한 사람의 남자가 한 사람의 여자를 만나서 그냥 너무 좋아서 결혼한 이게 아니라 이 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나라가 그래도 힘이 있으니까 이게 왕과 왕이 서로 어떤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그로써 무언가를 도모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 참 나쁜 여자 이게 아니라 이세벨 이 여인의 존재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때 이스라엘이 힘이 셌구나. 이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이게 좀 그래도 이 주변 사회에 있어서 그래도 어떤 힘이 있었구나. 우리 이걸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는 아주 극명하게 갈리죠.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최악의 왕, 세상이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왕.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가 그 어떤 왕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노엽게 하고 가장 악한 그런 그 길을 걸어갔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니 문제될 거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 오히려 자기는 잘하고 있죠. 문제 없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 물론 그 시절에 이 아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던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예. 벌써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것을 빼앗기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자기의 포도원을 뺏기고 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 등장하죠. 모두가 다 물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 좋진 않았겠죠. 고통당하던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고통당하던 사람들은 왕의 측근들이 아닌 겁니다. 왕의 주변의 사람들은 다 기득권 세력 다 박수치고 있었을 거예요. 최고라고. 예, 이때 정말 우리는 너무 너무 좋다고, 참 왕 대단하다고 뭐 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지 않았겠냐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도 그런 세월이었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은 겁니다. 그죠?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더 문제 그 한복판으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까닭은 무엇이었는가? 왜 이토록
악한 그런 그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기준에 따라서 평가는 극명히 다르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서 박수 받는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두고 박수 치고 계시는가?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두렵게 깨달아야 될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옆에서 참 대단하다고 옆에서 이야기해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두고서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해 주실 것 같은가? 사람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도 최고라고 얘기해 주실 것 같은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두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 귓가에 늘 들려오는 사람들의 평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찌 생각하시는지 그걸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요. 네. 아합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저는 아합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대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우 저 나쁜 사람. 네. 이 우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랑은 전혀 다른 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아주 그냥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죠. 저는 타고난 악인. 뭐 저 정도는 누구도 될 수, 진짜 최고의 악한 왕이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전혀 상관없는 진짜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들 박수 받다가 하나님의 이런 평가 앞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그 누구라도 주변 사람들의 박수 받다가 하나님 앞에 덜컥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최고라고 추켜 세워서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교회 우리 신앙의 현장 속에서 다른 신앙인들이 박수치면서 최고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내 일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기준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준 앞에 서서 우리를 볼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아합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런 그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서 할 말 다 있었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름 할 말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거 외교입니다. 하나님 그거 정치였습니다. 하나님 그거 군사적으로는 그거 그랬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그거 경제적으로는 그랬어야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라고 할 만한 구석들이라고요.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처럼 보이지 않는 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그랬어야 되는 일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게 상식입니다. 그게 경제고 그게 정치고 그게 외교입니다. 그게 처세술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으로 치환하려 하려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악이면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려운 일이죠.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렇죠. 보는 기준에 따라서 평가는 다 달라집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그죠? 국정을 운영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지율을 보면은 100대 빵은 없습니다. 100%대 0%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없습니다. 예. 정말 그 어떤 정치 지도자가 썼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 뭐 정말 그렇게 해도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다르면요 평가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평가는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우리에 대해서도 그럴 거예요. 기준이 다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죠. 그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은 나를 바라볼 때에 이 평가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다를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데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떠한가, 또 하나님 볼 때 내가 어떠한가 다를 수 있죠. 다른 거 그냥 다르기만 한 거라면 한다면은 뭐 어떤 평가도 다 다르니까 그냥 다르기만 한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를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설 곳은 오직 하나님 보시는 앞이라는 사실. 그게 우리에 대한 최종 결론이 될 거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삶을 다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오늘 492장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항상 제 안에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장례식 찬양인데 이렇게 이른 아침 오늘 새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 장례식에서나 들을 법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나? 맞습니다. 사실 하루를 시작하는 매 첫 시작,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여러분 찬양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의 마지막 날에 들려올 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야말로 저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어제와 같은 또 하루를 맞았죠. 오늘 이 산 하루를 내일 또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한참을 우리는 이렇게 살고 죽음을 모르는 사람처럼 아니 마치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매일매일을 살고 있죠. 하지만 그 매 순간마다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은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라고 하는 거.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 그렇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만이 중요해지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반드시 온다. 이걸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습니다. 오늘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한 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